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앞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세 개의 촛불에 더 불을 붙였습니다. 안내된 대로 정의의 촛불, 평화의 촛불, 이어서 오늘은 생명의 촛불을 붙였습니다. 이 촛불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특히 대림절 셋째 주일에 왜 생명인가 묻습니다. 대림절 기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절이 오기를만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가만히 앉아서 시간이 지나면 오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생명을 향해서요 방향을 정하고 정렬하는 그런 준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대림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회복하시려는가를 깊이 묵상해야만 하겠습니다. 교회는 대림절 동안 네 가지 주제를 따라 걷는다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정의와 평화와 생명과 사랑의 길입니다. 이 길은 우리 교단이 추구하는 4대 가치이기도 하는데요, 이 네 가지 길을 걸어가는데요, 정의는 깨어진 세상을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평화는 그 정의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이유 자체입니다. 또한 사랑은 그 생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가운데 생명이라는 주제를 붙들고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사건은요, 죽어가는 이 세상에 생명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이게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네 가지 주제, 정의와 평화, 생명, 사랑은요, 그러기에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은 않습니다. 정의가 사라지면 당연히 생명은 상처를 입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평화가 무너지면 생명이 위협받는 것이고요, 사랑이 식으면 생명은 메말라 가게 되집니다. 그러기에 그 중심에 생명이 있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그렇게 대림절 셋째 주일에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와 개인의 삶에 과연 생명의 기운이 흐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기운이 싹트지도 못하고 생명의 기운이 흐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묻고 답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요, 오늘 이사야 62장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기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의 회복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끌어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시온에 돌아온 백성들은 다시 거룩한 분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고 주님께서 속량하신 백성이라 불리게 될 거라고 선언을 합니다. 또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도성이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도성이라 불리게 될 거라 선언을 합니다. 이사야는 이런 구원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순간 그들에게 희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의 날이 그냥 앉아서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인 것이죠. 그러기에 이사야는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백성들이 돌아왔지만 도시는 황폐화되고 사람들의 마음은 지쳐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2장 10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길을 크게 내라는 건데 이 말씀 단순한 토목공사를 내서 큰 길을 내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큰 길을 만드는 토목공사에서 큰 길을 내는 그런 준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생명이 들어올 길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져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건데 너희들은 먼저 그 길을 닦으라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돌을 제거하라고 했는데요, 돌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의 마음밭입니다. 우리들의 마음밭이 어떠하냐 돌아보라는 겁니다. 오래된 상처가 있어서, 굳어진 미움이 있어서, 체념이 있어서 어차피 안 되라는 이런 우리들의 마음들로 단단히 굳어져 있는다면 여기에 생명이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생명으로 나아간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막고 있는 이 돌들을 제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길을 닦는다는 것은요, 다시 살아볼 용기를 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이 와셔서 너희들이 이 절망의 순간에, 좌절의 순간에 있는데 그 생명을 받아 다시 살아낼 용기를 내라는 말씀인 것이죠. 다시 서로를 살리는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길이 막혀 있으면 생명도 흐르지를 않습니다. 돌이 쌓여 있으면 사람도 소식도 희망도 오고 가지를 못한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길이 열려야 뭔가 오고 가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이 막혀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라 불의가 가득하여서 그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오시는 그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은 안 된다,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을 갖지도 못하고 길이 막혀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살리기 전에 먼저 생명이 올 길을 준비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늘 의사에게 듣는 말이 있죠.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진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혹 보면은 주변에 뇌출혈로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혈관이 막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혈관 길이, 피가 흐르는 길이 막혔다 하는 겁니다. 피가 흐르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 생명은 이태로워집니다. 피 자체가 아니라 길이 막힌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여전히 살아있고 능력이 있지만 우리 마음의 길이 막혀 있으면 그 생명이 흐르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미움이 돌처럼 쌓여있고 상처가 벽이 되어 있고 이제 늦었다라고 체념의 길을 막고 있다면 결코 생명은 우리들에게 오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대림절은 마음을 치우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생명이 흐를 수 있도록 길을 내는 시간이 이 대림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게 말씀으로, 기도로, 생활신앙으로 이 막힌 길을 뚫어내고 흐르게 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서신서의 말씀 히브리서 11장인데요 우리들이 흔히들 말하는 믿음의 장입니다.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와 사사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데요 오늘 모세가 선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모세의 신분이 어떠합니까? 애굽의 왕자의 신분입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만히 있으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신분이 지금 모세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민족이 탄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을 보고요 이제 그의 편을 들면서요 하나님의 길로 나서게 되지죠.
그 백성들의 고난받기를 자신이 택했다는 겁니다. 모세의 이 선택은 편안함이냐 고난의 문제가 간단한 것은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들 앞에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을 때 넓고 편한 길이 있고 좁고 험한 길이 있다면 무슨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고 묻는다면 어느 누구인들 좁고 험한 길을 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넓고 편한 길을 선택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게 우리들이 가만히 있으면요, 노력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고 편한 길을 가게 되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거기에서 선택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 길은 편안함이냐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요, 죽음의 길이냐 생명이냐 중에서 이제 죽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선택한 모세의 선택이더란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생명은 그냥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은 언제나요 선택의 결과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 왕자로서의 그 편안한 삶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과 안정과 명예 모든 것이 보장된 이 편안한 삶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은 생명으로 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참 몸에 배인다는 것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몸에 배인 노래가 가장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의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늘 이 신앙도 믿음도 우리들의 몸에 배인 흔적으로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강직 장로님께서 수술을 하셔서 디스크 수술을 하셔서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 신방을 갔는데 그게 보통 함부로 요즘은 병문안을 받지를 않죠. 보호자 한 분만 표가 있어서 허락을 해자 오고 가고 하는데 우리 차정 권사님 내로시라고 해서 그 표 갖고 제가 올라가서 그 병실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이후에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간호하신 분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하고 또 코도 골고 있어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제가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위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무신 줄 알았는데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아멘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처제분이 계셨는데 귀가 안 들려요. 저한테 그래요. 뭐 들리나 안 들리나 나는 기도할 뿐이니까 기도했는데 안 들리는 분이 그냥 아멘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하나 깨달은 것은 믿음의 흔적이란 게 이렇구나. 이게 그냥 들리든 안 들리든 그냥 믿음의 흔적으로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반응의 결과가 그렇게 믿음의 흔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약간 다르지만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 마지막 임종이 시기가 되지면은 목사님 지금 2급하니까 마지막 오셔서 임종기도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받습니다. 요양원에서 갔는데 거의 움직이지 못한 분이셨죠. 어머니시는데 눈도 잘 뜨지도 못하고요, 말도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마지막 찬송을 부르니까요 뭐라고 입술이 딸짝딸짝 하십니다. 그리고 아멘 하시더라고요. 몸이 약해지만요 그 안에 생명은 꺼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증거이죠. 우리는 흔히 생명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어야 생명이다, 건강해야 생명이다, 또는 잘 돼야 생명이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이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잘 살았기 때문에 생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생명을 붙들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믿음이란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편리하지만
생명을 갉아먹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편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을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믿음은 언제나 생명이 흐르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믿음이는 선택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그 생명을 선택하는 그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편안한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을 선택하는 이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을 때 많은 사람이 그의 말과 행동에 주목을 합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지도자 혹은 예언자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시기였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런 기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와서 외치는 소리가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거짓 투성인 자들 야단을 치고, 그리고 너희들은 회개하라 외치면서요 세례를 베푸니, 이게 그동안 옛날에서부터 있어왔던 선지자가 새로 온 거 왔지 않았느냐는, 그런 메시아가 오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기대의 대상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당신은 누구야 하는 묻는 그들에게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데 더 집중하더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인용해서요 자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 지는 자의 소리로더라 하니라. 아멘. 나는 광야에 애친 자의 소리다라고 자신을 정의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서의 정체성을 찾지 않고요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그를 예비한 자라고 이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집중된 세상의 관심을요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밝혔고 또 그대로 살아가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적 행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봉사와 헌신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집중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부각시키는 삶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비추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노라 자랑거리 할 것이 아니라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서, 이런 재주가 있어서, 이런 힘이 있어서 이것을 이용해서 이런 일을 했노라 하는 그래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관심은 나 자신으로부터 예수님에게로 옮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란 사실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위대한 세례 요한조차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깊이 집중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의 시선과 헌신이 온전히 예수님께 향해야 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밤길을 걷다 보면 가로등불을 환히 비춰줘서 우리는 무탈하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이 이제 마을마다 가로등이 잘 발달되어 있죠. 근데 가로등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전기를 끌어와야만이 이렇게 빛을 내죠. 그 전기를 끌어오지면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와 같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가로등과 같다는 겁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지 않고 오시는 주님을 보게 하려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역할도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나 목사의 역할도 그러는 것이고 성도의 역할도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자리에 서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요한은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생명이 오고 있는 소리를 알리는 그런 소리라고 오늘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사람, 그게 누구입니까?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서 있다 하십니다. 우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 한 가운데 있다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생명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데요,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 익숙해서, 너무 바빠서, 너무 절망에 익숙해서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대림절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요, 보는 눈을 더 다시 여는 그런 믿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주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처럼 우리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나 말고 저분을 보라.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다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죽고 싶던 마음이에요. 다시 하루를 살아보게 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야, 나는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 각오, 그 용기, 그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은 끊어졌던 관계를요, 다시 있게 하는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살리는 능력이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올해 우리 교회표가 생명을 살리는 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 그 말로 그 생명을 살려내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고 이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에 셋째 주일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 마음에 생명이 흐르는 길은 열려 있는가 묻습니다. 나는 편안함보다 생명을 선택하고 있는가 묻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주님을 가리키고 있는가 묻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보라, 내 구원이 이른다 하십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그들은 살았다 하십니다. 세례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은 이미 오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숨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다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준비하는 절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처럼 길을 닦읍시다.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생명을 선택합시다. 세례 요한처럼 생명을 가리키는 소리로 살아가십시다. 도를 지우고 길을 내고 방향을 바로잡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보냅시다.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이라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 생명이 우리 개인의 삶에, 또 우리 가정에, 교회에, 그리고 이 세상에 다시 흐르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의로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평화로 생명을 보호하시며 사랑으로 생명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대림절 셋째 주일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다시 생명이 움트는 그런 소리가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생명을 기다리는 우리가 생명의 길을 닦은 사람들이 되어서 주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